거룩하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 회개의 기반인 복음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수용함으로 믿음에서 회개가 나온다는 것을 이 시간 배우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보내신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불길이 이 교회에서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신앙 고백을 가진 한국교회와 내적 교사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진리의 영이 부어지며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 주의 말씀이 저희 심정에 새겨지고 또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선한 것에 참여자가 되도록 십자가의 도가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사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 보증받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약속이든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진리를 맛볼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 인도되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주의 진리의 굳건함 위에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학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 모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은 두 명의 인물이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한 명은 스룹바벨이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왕 여호와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유다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520년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었을 때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더군다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에게 메시아적 영광을 부여할 정도로 아주 성경에서 위대하고 그렇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에 의하면 스룹바벨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열방을 뒤덮으신 후에 왕의 인장 반지와 같이 될 것이라고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직접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스룹바벨은 하나님에게 말씀이 직접적으로 주어질 정도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다른 인물입니다. 포로 이후에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제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포로 생활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타락했고 율법과 문화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에스라서에서는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더러운 옷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령하여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마르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의의 옷을 입자 여호수아의 죄악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관입니다. 동시에 율법 규례를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쓰는 관이 있습니다. 가는 배로 만든 관이 바로 대제사장들만 쓸 수 있는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귀가 새긴 정금패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수룹바벨, 그러한 여호수아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모든 백성도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성경과 성령에게 제한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베르봄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베르봄, 선포되는 말씀, 해석된 말씀, 이 베르봄을 통해서 세르모넴을 드러내십니다. 세르모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자기 교회만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모든 은혜의 특별한 수단을 제공받는다, 완전하게 위임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보존된 교회는 자기들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내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이것을 유일하게 보존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교회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전달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로마 카톨릭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로마 카톨릭 사제에 의해서만 시행되는 성례 밖에서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개혁교회 내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개혁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말은 만약에 그 교회가 교회의 표지인 순전한 말씀을 가졌다면 그런 점에서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라고 불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순전한 말씀을 가졌다, 그리고 바른 성례를 집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강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한 틀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자기 교회 내에서만 은혜가 보존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신비주의자들은 외적 표지인 이 말씀과 성례 같은 것은 거의 불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인 빛이 필요합니다. 사람 안에서 은혜를 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적인 빛이 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치제도, 직분 같은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 신비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내적인 빛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어디 소속된 어떤 사람이다, 어떤 영적인 빛을 가진 타고난 몇몇 사람만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학계 선자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의 말로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과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0문에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진리이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묵상하고 참고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신자들의 자세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고 있습니까? 마음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참고하고 마음에 숨겨두고 그것을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과 다른 지체들과 영적인 교제를 갖지 못한다면 그 어디에 가서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라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지 말고 평소에 주님과 교제했던 것을 서로가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평소에 주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거룩한 주일인데도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일관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받기 전에 지금 유다 백성들은 16년간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것만 알았고 이기적인 모습만 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는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룩한 의욕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게 만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 하나가 되도록 연합하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남은 바 모든 백성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들은 경멸을 받았고 질책의 투로서 책망을 받던 그런 말투로서 이 백성이라고 했던 그 백성이 바로 이 백성입니다. 남은 자라고 불리는 백성이 과연 그 백성,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불렸던
그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주께로 돌이킨 그들을 향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규리문답 160문에 분명하게 기록되기를 졸고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서에 보면은 모두가 다 졸면은 그것은 설교자의 문제 때문이지만은 한두 명만 졸면은 그것은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배교자는 자기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이름과 자기 이익은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이것이 도무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인 위로를 얻지 못하면 마음이 언짢아지고 뒤집혀서 말씀 자체를 버려버립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말씀에서 양심을 찌르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조금 불편한 말씀이 나오면 저 깊은 곳에부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설교자를 향해서 분노하곤 합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이유는 말씀이 자신의 죄를 건드리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 애지중지했던 그 타락한 것들을 마음이 도려내려 하려고 겉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이 싫은 겁니다. 자신이 그것을 부여잡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이 싫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행한 일,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옳다 인정받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헌데 자신의 잘못된 습관적인 악행, 떳떳해진 마음이 질책을 받게 되면서 그 말씀에 대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기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대중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저 설교자가 잘못했다고 은근히 비하하면서 자기 행위를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호와 김 왕이 예레미야가 전한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혀지는 족족 칼로 잘라서 불에 던지면서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진심으로 슬퍼해야 하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고치고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부패한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책망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된
이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의 심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구속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면서 구원주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속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설교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숨겨진 죄성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수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이를 드러내면서 적대심을 갖습니다. 또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것도 모든 백성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현상들이 있습니다. 학계 선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은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들었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할 때 쉐마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무언가 듣는 청각적 활동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듣고 들은 바 의미를 깊이 헤아려 알고 적절한 반응을 포함해서 순종에까지 이른다는 그 의미가 이 듣는다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듣는다는 이 단어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ESV나 NIV 같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순종하였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그 단어의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철자 와우라는 이 철자가 함께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남은 모든 백성이 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지속적인 계속적인 상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구약에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된 이 단어가 남은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 남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앞서 2절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 그렇게 불렀던 그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본문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적인 필요에만 매진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불경건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과 게으름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행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도 나타나지만은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영적 상태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 몰라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과 선포한 후에 이들의 모습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학개는 백성들이 듣고 순종한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자신의 말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 말,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동일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이 단어에는 전치사 빼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철자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선지자의 말은, 설교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입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일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이 단일한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선포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신 대로란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 자세로 지금 그것이 여기에 그대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며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맹목적 순종이 아닙니다. 지성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확신이 있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은 여호와 얼굴 앞에서 두려워하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 영혼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부자가 먼저 주님에게 간청합니다. 내 형제 5명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냐나이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은 그들이 듣고 회개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답이 또 이렇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설교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어서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적 체험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콜라주의적 이성적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것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의 현재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외한다는 이 단어는 두려운 대상에 대해서 겸손하고 우러러 보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러러 보는 마음이 함께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고 겸손하고 경외하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자 몇몇만, 지도자 몇몇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지식인도 있고 이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안 해도 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그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에는 언약 사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학교만 순종했을 때, 몇몇 지도자만 순종했을 때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며 순종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목사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계 선지자는 다른 구약의 선지자와는 다른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자는 귀머거리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완고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선지자의 편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차라리 절망해서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에 비해서 학계 선지자는 얼마나 행복한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사역의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16년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내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다리오 왕 제2년 6대 달 초하루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 전했을 때 백성들은 곧바로 돌이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이후 24일 만에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대규리움다 91문에서 신자의 의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은 경건한 자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사악한 애정을 수정하게 하고 욕망을 다스리게 합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교만을 깨트리게 하고 간교함을 흔들어서 전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이 시간 내서 이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 순종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 기쁨으로 자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주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듯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처음 오는데 마치 오래된 교인인 것처럼, 원래 우리 교인인 것처럼 회중 속으로 녹아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인지 원래부터 우리 교회 교인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낯선 사람인데 졸고 딴 생각하고 회중 속에 녹아들지 못하고 마치 의자에 툭 튀어나온 삐쭉 튀어나온 모처럼 튀고 어색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너무나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낯선 사람이 와서 신경 쓰이게 하고 예배가 방해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신앙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회중들은 지금 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학계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학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학계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호칭은 천사들에게나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학계 선지자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과 13절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호칭, 또 여호와의 위임을 받았다는 이 말씀, 이것은 모두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러한 표현과 연결되는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계는 자기 사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언약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된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성전 건축을 담당했던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은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이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길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방도를 취하면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이런 방도를 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대적자들의 침략을 받아왔고 한재를 당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았는데 그렇게 했더니 많은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길이 옳은 길이고 선한 길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멸망의 길이었고 악한 길이라는 것만을 확증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유다 백성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계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지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유다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6년간이나 말씀의 채찍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었고 마음의 문을 열려고 호소했던 말씀을 전한 선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다 백성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것이고 가시적인 현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비로소 찾게 된 것입니다. 포로 귀환이 상징하는 것, 진짜 말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이제 찾고 하나님께
귀한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가시적인 것, 현상적인 것, 그 안에서 언약을 찾지 못하면 이것은 우상숭배요,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우상숭배는 물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놓고 절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서는 만들어 놓은 상 자체를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만든 상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만들어 놓은 상을 향해서 공경하고 우러르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자기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자기에게 쏟아질 애군, 불행을 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구약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약교회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나 금으로 만든 것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학사 에스라는 이러한 우상을 제거했고 아주 굉장한 순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순결 운동을 했고 거룩한 정결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우상숭배가 다시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이런 강력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어떤 신도 용인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기 이익이라는 신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라는 신도 만연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가족이라는 신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자기 이성이라는 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 더 선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이것은 뭐든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한 유대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를 경고하면서 남은 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몸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돌이킴, 이것이 실제 포로 귀환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이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처럼 회개를 외치는 선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약한 백성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의 결과는 축복과 저주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울은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배를 더 중요시 여겼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향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일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것. 나는 예배를 하겠다. 그런데 그 안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물론 다른 죄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죄는 우상 숭배 죄였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일 없이 무서운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회개함으로 돌이키기 시작한 것이 보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돌이켜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심고 회개를 일으키는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저자인 동시에 중생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의 저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수용하면 믿음이나 회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적 교사로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선택된 자들의 심정에 스며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부분에 나타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도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들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우치시고 듣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심정에 심으셔서 돌이키게 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의지의 믿음을 심어 순종케 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중생만 시키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고 깨우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끄시며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견인하게 하시고 끝내는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참된 교회로 이끌어 오시며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게 하시며 그 들은 말씀에 순종을 하게 하는 훈련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이들보다 불순종하는 이들이 더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견인의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간구하게 되고 더욱더 구속주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혼에서 선택된 자들이 시간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회심과 참된 회개가 일어나려면 외적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일어나지 유기된 자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에게 참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밀히 분별하면 참된 회심과 참된 회개는 다릅니다. 참된 회심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고 참된 회개는 견인과 관련된 회개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참된 회심을 다른 말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죄인의 심정의 역사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에 대한 추악함, 죄의 위협을 인식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것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성적인 인지는 있을 수 있지만은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진지하고 경건한 슬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슬픔은 자기 안에 있는 죄에 관한 것들입니다. 동시에 이 슬픔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의에 대한 갈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1536년 스위스 제1신앙 고백서의 19조에 보면은 목사의 직능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직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사가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과 죄를 슬퍼할 것과 생활을 도덕적으로 개선할 것과 죄의 용서에 관하여 설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해야 할 최고의 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자를 적대합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으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제1신앙 고백서와 같은 해에 나온 칼빈의 제네바 신앙 고백서 제20조에 목사의 직능에 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 즉 복음의 순수성을 버리고 그들 자신들이 조작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고난을 당하지도 않거니와 백성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로 행사하지만 실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도리어 약탈하는 늑대처럼 사냥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아 마땅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버리고 조작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대중성을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했던 학계 선지자, 이들의 관계는 너무나 행복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설교자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총 4번의 말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번의 말씀 사역이 있은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4번의 설교 이후 더 이상 학계는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생 4번의 설교만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계 선지자는 그 4번의 설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역이 이거보다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진 교회, 이런 사역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겨우 4번의 설교를 하려고 그것을 했을까? 4번 설교하고 그만두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4번의 설교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설교라고 여겨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것으로 위로를 받았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설교자라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숫자나 규모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숫자, 규모, 길이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만은 아니면 교회 시설에 편안한지 그 설교가 내게 유익이 될지에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4번이든 1번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설교자는 다시 설교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가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심정으로 들어야 하건만 그렇지 아니하고 또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설교를 듣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말고 저 교회 가서 설교를 듣지라는 심정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 설교가 내 생애의 듣는 마지막 설교라면 여기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학계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의 설교를 듣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학계 선지자는 이제 4번의 설교를 마치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에만 머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장꾀를 따라 움직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사역과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리는 높이까지 올라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흥회가 이곳에 모인 이들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교훈에 의해서 명함을 받은 모든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라 천상적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복된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이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 듣는 설교라는 마지막 행하는 예배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한국교회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